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 됐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 엇길로 빠지지 않고 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이 혼란스러워도 시국이 어려워도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늘 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다. 천국 가는 길, 가장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가장 보장이 있고 상이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7번 반복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맨 끝에 이 말을 써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이걸로 편지가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 듣는 사람이 있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소귀의 경을 읽듯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편지를 보내면서 들으라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교회가 영향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장의 형편이 어떤지를 주님께 계속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목장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19년에는 성령님에게 더 많이 물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이 교회를 계속 살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편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이든 누구이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살펴본 다음에라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은 그분은 교회의 형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늘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내가 봤는데 너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 내가 봤는데 너 이거는 돌아서야 돼. 살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은 그 교회들의 형편을 매우 소상히 알고 계셨어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성령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좋은 점을 쭉 나열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어. 이거 빨리 찾아야 돼. 만약에 안 찾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성령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령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교회가 막 그냥 흔들리고 있는 이 형편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행위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행위가 내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서 너희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되었다. 그러니 다시 차든지 뜨겁든지 함으로 영적인 부요와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매우 소상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분은 다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말씀하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라도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계속 살피시고 가르쳐 줍니다. 계속 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그건 큰일 난다고, 돌아서라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가 있어서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엇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성령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 계속해서 살펴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땅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문제와 형편을 소상히 살펴서 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교회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도 우리는 삐뚤은 길을 많이 가요.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는 제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1세기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주신 경고를 듣고 있어요. 1세기 교회만 들은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존재했던 교회와 지금 존재하는 교회가 과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가? 온전한 행위를 가졌던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가? 어떤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이 성령의 경고를 듣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대부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 우리를 한번 봅시다. 이 경고는 우리도 들었어요. 읽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수련회도 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들은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고 계시나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나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들었는데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요? 들었는데 왜 우리는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압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랬다. 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모르면 간첩이지. 다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알아. 다 압니다. 영향을 안 받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가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오늘 이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달라지냐 이거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의 존재감이 너무 떨어져서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개념치 않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의 말을 무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장을 무시하니까 사장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장이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장의 말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근데 오늘이 1월 1일 공휴일이지만요. 사장이 출근하라고 하면 사장이 존재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무시 못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무게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나중에는 속이에 경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존재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도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전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폰 가지고도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수만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설교를, 정보를 접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은 훨씬 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영향은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말씀하신 그분의 존재감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도 뭐 그냥 다 그냥 귓전으로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는다. 웃습니다. 웃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면 성경을 100독에도 소용없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벌벌벌 떱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었는데 왜 변하지 않냐? 왜 영향을 안 받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하나도 겁이 안 나요. 하려면 해보시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태도. 그러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서 어떤 말씀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더 가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쩌면 몸으로 경험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아주는 분이지 절대로 징벌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하도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죽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망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거꾸로 망하는 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뭔가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손 들면 뭐 이런 분 가끔씩 있대요. 뭐 맞지 뭐, 징계 받지 뭐. 예, 그런 얘기 사실은 겁나는 얘기입니다. 예. 한 대 맞으면 평생 들어누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제명에 못 살 수도 있고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 바로를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바로는요, 버텼잖아. 9개까지 버텼어요. 10번째, 장자가 죽었어요. 모든 가축의 첨단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야, 이제 내가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 어쩔 수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가니까 바로가 항복했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안 돌아오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때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남는 게 없어, 내 인생에. 예. 끝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예, 의지할 바가 되십니다. 예,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 대적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요, 뭐 그냥, 예, 지금 무시해놓고 하나님 어딨냐 큰 소리 친 사람 있는데요, 좀 더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 시편 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 시편 3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 땅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꾸로 하지 마세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담대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딴 거는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질서를 다시 찾아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굴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누가 죽입니까? 사람이 죽이죠.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침례요한도 목 날라갔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예.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넘버 3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었어요. 근데 사람은 죽일 수는 있는데 사람은 몸만 죽입니까? 몸밖에 못 죽입니다. 근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가니까 좋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몸과 영혼을 어디 있는 사람?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 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부정해도 지옥은 있어요. 예, 가보세요. 죽어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불구덩이입니다. 거기는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평생 동안 기다려줬는데도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옥 없다고 믿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예. 차라리요, 모험 걸지 마시고 보험 드는 게 낫잖아. 보험 드는 심정으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 천국 가서 지옥을 확인하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지옥 가서 지옥 확인하면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서 지옥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죽음 후에 사람 다시 살려갖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비극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고 가면 떨어지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말씀을 경시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변하질 않아. 교회가 힘을 잃고 계속 주저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영향을 100%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자리를 잡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만 해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